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웬만한 분야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하게 반복되는 분야는 대부분 인공지능의 몫이 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보급이 된다 해도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냐 하면은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그래요. 창의력이 필요한.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요즘에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떤고 하니까 그 직장 회사가 무슨 회사 느낌이 나질 않고 놀이동산 느낌이 나고 어디 그 야외 소풍 온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좋고 아주 넓고 또 그 안에서 막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끼리 카페 같은 데서 그 안에 카페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게임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밖에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무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일찍부터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 앞서가는 기업들은 근무 여건부터 회사 분위기부터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아이들 중에 좀 엉뚱한 아이들 있죠? 없습니까? 아이들 중에 좀 엉뚱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저지레 좀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 저지레하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너무 제재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저게 크게 될 놈이구나. 앞으로는 저런 창의력, 좀 뭔가 엉뚱하게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좀 생각해낼 줄 아는 것이 최고 가는 경쟁력이 된다던데 제가 앞으로 크게 될 애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좀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이러면은 많은 그 일대기 속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인상 깊게 박혀 있는 다윗의 일대기의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죠. 당대 최고 강자였던 그 구척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장면이야말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그때의 다윗이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을 하지만은 그 구척거인 골리앗 앞에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저놈의 입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담한 몸집에 10대 후반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섰죠. 골리앗은 날 때부터 장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거인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대 최고 가는 기술로 만든 명품 비늘 갑옷을 입고 또 명품 창을 들고 긴 창과 짧은 창을 들고 나선 장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그 앞에 누더기 같은 양치기 옷차림과 또 그 시냇가에서 주운 볼품없는 흔한 돌멩이 하나
총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만은 쓰기는 하나밖에 안 썼죠. 그 돌멩이, 그걸 무기라고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와 20대 때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디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했는데 실컷 연습을 하다가 시합하자 이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시합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직면을 해낼 만큼 내면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핑계대고 도망치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10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 때쯤 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항상 도망치듯이 이렇게 사는 것일까?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거인 앞에 타고난 이 장수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그 당당히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말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앞에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당찬 모습입니까?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독일 대통령과 그 친분이 두터운 친구 지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인데 그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한 대목이 있어요. 이제 친구가 독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독일 대통령인 친구가 이 목사님 내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 대통령의 그 집으로 대통령 궁으로 초대되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 대통령 내외가 앞에 앉고 이 목사님 내외가 또 앞에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독일 대통령 영부인에게 대학에서 뭘 전공했습니까? 나는 대학에서 이거 전공했는데 영부인은 뭘 전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독일 대통령 영부인이 저는 대학을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풍토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물어본 사람도 어때요? 굉장히 미안해하죠.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저 약점을 물어보지 않았나. 이렇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죠.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고등학교 나오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대학 가고 그런 나라지만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한데 전혀 이제 그런 것에 뭐 주눅이 든다든지 괜히 들켰다는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여러분 정신 건강이 상당히 좋죠. 굉장히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그 요즘 용어로는 멘탈이라고 부르죠. 어르신들은 좀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멘탈. 멘탈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정신력,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요즘에 용어로는 멘탈,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강한 상대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를 않고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멘탈이 약하면은 주눅이 들지요. 또 위축이 됩니다. 멘탈이 강하면은 부담스러운 일이나 역할이 주어졌을 때 잠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멘탈이 약하면은 부담스러운 역할, 일이 주어지면은 요즘 얘기로 잠수 탄다고 그러죠.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에는 일 맡겨놓으면 다음날 안 온대요. 연락도 없이.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멘탈의 문제죠. 멘탈이 강하면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도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거나 또 짜증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 자기를 자책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탓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멘탈이 강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멘탈이 약하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를 하는 거죠. 자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탓한다든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하면은 여러분 사은품으로 받은 쇼핑백 들고도 신세계 백화점 마음껏 활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샀는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샌들 신고도 신세계 백화점 명품 코너에 보란듯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멘탈이 약하면요 못합니다. 내 몸에 뭐라도 명품을 걸치고 있어야 그럴듯한 장소에 가서 기 안 죽고 할 수 있지. 내 몸에 명품이 없으면, 브랜드제가 없으면 기 죽고 맙니다. 그 멘탈의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예. 아멘 하셨으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를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이 있지만은 자녀를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려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남의 자식처럼 키우면 됩니다. 어떻게 키우면 된다고요? 남의 자식처럼 키우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택하여 놓은 사람이 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병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7명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다 지나갔는데. 그래, 아들이 이것뿐이냐 이러니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내는 뭐 하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막내는 어디 있어야 정상입니까? 보통 가정 같으면 집에 있어야죠. 근데 막내 제일 낚이지 않습니까? 대개가 막내한테는 좀 일 좀 덜 시키더라도 좀 약한 거 시키고 그러죠.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세의 집은 어떻게 된 판인지,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누구 혼자 밖에서 양을 지켜요? 다윗 혼자,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남의 집 자식처럼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지요. 더없이 강합니다. 다윗이요, 정서적으로 삐뚤어졌어요? 불안해요? 어때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시편을 보세요. 다윗처럼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 없어요.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는 울 줄도 알고, 또 비통할 때는 원통해 하면서 화도 낼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막힘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가져야 될 감정이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게 정서적인 건강함인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러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리더십도 대단했죠. 자기에게 몰려드는 400명, 600명 이런 참 원통한 사람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들을 조직하고 또 이끌어가고,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긍휼함이 많았습니다. 불쌍한 걸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긍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처럼,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남의 자식처럼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할 만큼 강하고 지혜로울 만큼 지혜롭고 정서적으로 막힘이 없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저하고 그 또래가 나이가 비슷한 이제 장로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장로님에게는 저하고 똑같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결혼을 저보다 훨씬 일찍 해가지고 벌써 할아버지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밑인데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인생 숙제를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 이제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를 키울 때 보니까 그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해라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어째 그럴 수 있냐? 왜 공부하라 안 하느냐? 나도 공부 안 했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공부 안 했는데 이런 뭐 잘 먹고 사는데 나도 공부 안 하고 뭐 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거고 공부가 안 맞으면 공부 안 하고 다른 걸로 먹고 살 거니까 뭐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키웠어요. 그래 키웠는데 지금 그 결혼해가지고 뭐 별 걱정 없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있어요. 아들 둘 다. 그래 합니다. 거기다가 이 가정이 참 보면은 부러운 것이 다 큰 두 아들하고 그 장로님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거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아빠 니 그거 했나? 아빠 니 왜 그거 안 하노?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알았다 할게 뭐 자꾸 잔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지내요. 근데 그게 믿지가 않고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 큰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 미조알 고조알 얘기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재미난 것이 명절이 되면은 그 윗대에 또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시는데 명절 되면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밥 먹고 난 뒤에 상 치워 놓고는 이거 합니다. 짜장 둘, 짜장 우동 넷 이러면은 또 막 할아버지 장로님이 받아가지고 우동 이래서 하면서 또 007 빵 하고 뭐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을 하하호호 하면서 뭐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자주 모이고 자주 그렇게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째 저럴까? 그 가정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면은 막 한가득 가득 앞에 서서 특송을 하는데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찬양하는데 왜 우냐?
그 막 감동이 되고 또 한편 부럽고 내 가정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막 인생을 반성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그래 말이에요. 나와서 특송했다면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오늘 이 설교도 잘하면 그 가정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치를 하듯이 키웠는데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더라는 거죠. 젊은 초보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저한테 그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지요. 뭐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 낳아가지고 그 키우기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남의 자식처럼 마음 좀 덜 써라. 말 10번 될 거 남의 자식한테 보일 때마다 말 되냐? 남의 자식인데 보일 때마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니까 자꾸 또 말되고 또 말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애가 건강해질까요? 정서가 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면 아시네요. 여러분, 첫째 아이하고 둘째, 셋째 아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더 넘칩니까? 첫째가 대개 보면은 첫째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칩니까? 둘째, 셋째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칩니까? 예. 누가 더 막힘이 없습니까? 예, 그 정답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자꾸 니 그럴래? 니 왜 그랬어? 니 다음에 또 그럴 거야? 아빠하고 약속해. 다음에 그러면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맴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고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데 더 참 어리석은 것은 아이는 3살인데 몇 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요구하느냐? 5살,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요구해요. 5살, 7살이 되면 10살, 1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요? 방임하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꾸 얘가 바르게 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마는 너 왜 그랬어? 이게 아이한테는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문제 있는 애구나, 내가 문제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문제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자아상이 부정적이 됩니다. 나는 참 별로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 실수로 태어났나? 나는 뭘 해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나는 뭘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그래도 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행복하게 살기가 참 힘들어져 버립니다. 어떤 자아상으로 사느냐, 그것이 평생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직장, 남들보다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에서 이래 사는데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버리면은 만족이 잘 안 돼요. 자꾸 내보다 더 좋은 형편의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담기겠습니까? 담기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형편은 못하더라도
뭐 벌이도 그거보다 좀 못하고 집도 그거보다 좀 못하고, 그래도 어렸을 적에 마음이 만들어질 때에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마음이 만들어지면은 괜찮아요. 사는데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사는 게 뭐 별거야. 뭐 좀 더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별 불만 없이.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그럼 거기에 행복이 담길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불행한 마음의 그릇이면은 거기에 뭘 담아도 불행이 담깁니다. 마음의 그릇이 이게 긍정적이고 행복이면은 거기에 뭘 담아도 행복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간섭과 너무 많은 잔소리로 아이들을 뜯어 고치려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포기하세요. 그게 독입니다. 그냥 넓은 들판에다가 풀어 놓으십시오. 막 테두리를 크게 그려야 됩니다. 크게 그려놓고 이 안에서 네 마음껏 뭘 하든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5살이면 5살 나이에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있고 10살이면 10살 나이에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있고 15살이면 15살 나이에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겪어야 됩니다. 그거 안 겪으면은 나이 들어서 겪습니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 나이 때에 겪어야 되는 것은 겪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그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겪도록 해야 됩니다. 겪다 보면은 다 시간 지나면은 제자리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은 누구 자식처럼 키우면 됩니까? 누구 자식처럼요? 남의 자식처럼 키우십시오. 예, 말 좀 덜하고 잔소리 좀 덜하고 그러려니 하고 언젠가는 뭐 제자리 찾겠지.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멘탈이 약해서 항상 비교하면서 살면은 자녀들도 항상 비교 속에 삽니다. 부모가 항상 내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똑똑한 사람이거나 더 힘 있는 사람 앞에 주눅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부모가 멘탈이 강해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 6절 이것도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상황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을 쳐가지고 언제 추격조가 와서 목을 따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해요?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견고할 수도 있고 또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어내느냐, 내가 그 신앙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쫓겨나서 버선발로 이렇게 참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보다 충격적인 진리, 충격적인 사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왜 내가 기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위축돼야 됩니까? 왜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그렇게 벌벌벌 떨어야 됩니까? 왜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앞에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야 됩니까? 왜 학력이 내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 앞에 길을 못 펴고 눈치를 봐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경험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걸 심령으로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이 겁나지가 않게 됩니다.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심령으로 믿어지면은 괜찮습니다. 뭐 어쩔 건데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못 배웠지만은 그게 뭐 어째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면 그게 뭐 어때서, 뭐 어떻습니까? 그럼 살면 되는 거지.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저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난 내대로 사는 거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심령에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사은품으로 받은 쇼핑백 들고도 신세계 백화점 명품 코너 마음껏 할개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티코 타고도 롤스로이스 대놓은데 그 사이에 삐지고 들어가서 주차 딱 하고 보란 듯이 딱 내리고 하차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명품인데. 근데 긁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를 자꾸 돈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 세상의 풍조고 그게 이 세상의 문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뿌려진 가라지 문화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근거,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허물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 자녀 보고 네 자신감 가져라, 네 당당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보다 인생에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신앙으로 명품 갑옷, 명품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길거리표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표 물맷돌 하나 들고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사울의 공격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아니었고 끝까지 버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